성소에 들어갈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성소일까요? 아니면 지성소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휘장으로 막아놓았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곳은 그 지성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가 더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같은 장 11절에서 짚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 또는 구원의 세계일 것입니다. 12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이야말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성소가 아닐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영원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손에 잡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소 또는 지성소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하기오스, 본래는 세상과 구분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장소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슬랍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렇게 많이 들려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적인 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하다, 그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돈의 논리에 찌들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그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을 통한 지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로 동네 사람을 속이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던 소녀는 정직한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소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 3kg 내지 5kg의 배추로 자란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듯이 세상의 과학적 설명으로도 왜 그래야만 하는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장소를 가리켜서 영어로 holy place 또는 더 강조해서 most holy place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것만을 들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담력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으며 그 중에는 황금 면류관은 받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생각에 묶여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오히려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소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모두 우주의 먼지가 되어 해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이 궁극적인 미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5천 년이 흐를 것이며 1만 년이 흐를 것이고 100만 년이 쏜살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그 아무도 그 미래와 그 운명을 정확하게 계산할 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고 그렇기에 어찌 보면 죽음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프리카 오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활보다 그 불안보다 더 강하고 큰 불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담대함이, 담력이,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이 성경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을 즐기면서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겠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름을 남기면 오늘 내가 명예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역사 속에 내 이름이 남겨져 그들이 알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삶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의미 있게 사는 생활 중요합니다. 아니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도 궁극적인 미래를 향한 영적인 시각을 놓치려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과 2000년의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나는 궁극적인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력은 오늘 19절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힘입어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에 내몰려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회 소유죄로 기소당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모독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와 장애인을 치유하셨고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불순한 행위로 비쳤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갑니다. 그들이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떠합니까? 로마 제국은 자신의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도저히 지켜보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나자렛 예수의 메시지로 인해 로마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의 교권과 로마 정치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합하여져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죽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게 합니다. 담력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편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일도 때로는 안심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평생 사무실에 앉아 CEO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도 있고 부자로 살아가는 이도 있으며 젊은 나이에 죽는 이도 있고 촌소를 다 누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정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은 죽음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솔로몬처럼 사치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살기도 힘들거니와 모든 게 헛되도다라는 생각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생각으로 그들과 달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 것일까요? 본문 20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났습니다. 또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맑은 물로 몸이 깨끗이 씻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며 죄책감은 개역개정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악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책감이고 악한 양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올인합니다.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수능 점수가 낮다고 해서 인생이 망합니까? 자기의 삶을 전개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돼. 그때에 자신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될 그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듯이 점수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낙오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죄책감이며 악한 양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의 피로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현실을 몰라서 철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공부를 잘해야만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그렇게도 말합니다. 당신은 가난한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바로 그러한 최악층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살아갑니다. 모두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삶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에 대한 염려에 매달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최하층의 삶, 저주받았던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었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운명은 착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다시 말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나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나 홀로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이 땅에서 그러한 운명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과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곧 창조주이시며 완선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죽음과 같은 그 어떠한 불행한 운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분명히 제자들은 하였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 전에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온다라고 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실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전도하는 것인가,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 늘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임의 참여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기도 했지요. 히브리서를 왜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흔들리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무기력정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은 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에 관한 생각이 절실하지 않으면 오늘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소는 세상의 질서와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성소, 그 천국,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곳이고 비밀 충만한 세계이자 은폐된 곳이고 완전히 나중에서야 열리게 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고 계십니까? 또 그 성소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오늘 지금의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생활 안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머나먼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리키는 구원의 깊이를 알거나면, 어렴풋이라고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폭력적인 논리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리키는 그 자유, 오늘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 말이 되면 대림의 기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않은 그 한 달의 시간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내가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피에, 그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